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또 각 절기 때마다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늘 설명해 왔습니다. 아마 귀에 딱장이가 앉으실 정도로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성경에서 나온 것일까?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서 추수감사 주일을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마 장막절 또는 수장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된 것은요, 대한민국은 1914년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추수감사절로 드리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1904년에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있었지만 11월 셋째 주에 드리자라고 한 건 1914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냐 하면요,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분명히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신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미국 기독교에 이어서 우리도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 가지 절기는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이게 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여러분 모든 장자를 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로 해마다 지켰습니다. 두 번째요, 맥추절이라는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첫 번째로 보리를 수확하면서 드렸던 절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맥추절이 6월절 지낸 후에 7일 곱하기 7일, 77에 49, 그 다음날 지킨다 그래서 77절 또는 49 더하기 1은 50이니까 오순절, 그래가지고요, 이 맥추 감사주일은 77절, 오순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첫 보리 수확을 하고 지낸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은요,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지내는 절기가 여러분 수장절, 모든 것들을 창고에 들이고 지낸다. 그래서 수장절, 또는요 여러분 이걸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때만 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고에 곡식을 다 들여다 놓고 집에서 자면 안 되고요,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자야 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캠핑이 즐겁지만 캠핑 장비도 제대로 없고
또 사막 기후에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잔다는 건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불편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바깥에다 쳐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지금 풍성한 열매를 창고에 걷어들여서 마음이 풍성하고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근근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광야의 어려움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장막절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요, 장막절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불교에 가면요, 여러분 바리공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네는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밥을 먹을 때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김치가 묻었던, 국이 묻었던, 오물이 묻었던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훅 진 다음에 그냥 다 마셔버립니다. 참 비위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밥풀 하나에도 농부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농부의 손길을 갖다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먹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지만 그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과일이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농부들이 수고하고 계획하고 또 많은 풍랑과 태풍과 비바람을 견뎌서 온 것입니까?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과일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장막절, 수장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 서부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청교도들이 서부에 정착하고 살아가다가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날은요 모두가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잔치를 베풀고 인디안이 쳐들어오고 하니까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날만큼은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그래서요, 자기의 적인 인디안에게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뜯고 그날만큼은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진짜 의미는요, 나눔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요 다음부터입니다. 우리 식당팀에서 여전도회와 합심해서요, 이것 좀 주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갖다 주시면 안 됩니다. 전 저기 아니라 사입입니다. 저기 말고 요 주변에 안 믿는 분이나 또 주변에 가난한 분이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요대로 바일에 싸가지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눠주는 것까지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뒤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은요, 적과도 먹을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쁨 주시는 날입니다. 이날 저는요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맞을까, 제가 계획했던 것과 너무 일치하게 또 우리 골로새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을 근거로 합니다. 아마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은 서신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3번 갇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28장에 가택 연금된 것, 이것까지 1차로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콜로세움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 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1차 투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때쯤 골로새서를 썼을 겁니다. 골로새서 저장 연도가요, 여러분 AD 62년에서 63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61년에서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쓴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동네에 살고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는 편지를 쓴 걸 골로새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전했을까요?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가 추정하건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낮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마 골로새라는 이방 사람, 골로새라는 도시 속에서 온 그런 이방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누구에게 듣냐? 에바브라에게 듣고 감사함으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 속에는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친다는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진가가 있고 로마서가 정말 이방인들에게 교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빌립보서가 늘 감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한다고 치면은 이 골로새서는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주 만물에 대해서 논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산이 왜 생겼으며 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돈은 뭐며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들을 탁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작과 끝의 정의를 갖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 1000번 정도만 읽으면 우주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를 한 1000번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아주 신기한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골로새 교인들은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하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움직일까? 라고 하는 철학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불, 흙, 물, 공기 이 네 가지는 틀림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모든 원리의 기초일 것이다. 그래서 물, 흙, 불, 공기를 갖다가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미트라교라는 종교가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이 미트라 교회는요, 이 네 가지를 갖다 아에온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이 네 가지 아에온이 신이다. 그래서 물을 따라가는 신, 불의 신, 공기의 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흙의 신들이 서로 화합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자라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다 땅으로 가거나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존재가 아에온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에온을 섬기는 미트라교라는 게 기독교랑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아에온교가 합쳐져 갖고 예수가 누구냐? 땅이 보낸 사람이다. 예수가 누구냐? 인간과 신 사이에 등장한 중보자는 맞는데 아마 하늘이 보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단이 생겨나고 잘못된 우주관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골로새는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나중에 골로새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이 2절 가지고요 아주 깊은 내용들을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내용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요 보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편지에 보내는 사람이 있죠. Dear my son 그러면 친애하는 나의 아들 또는 맨 앞에 뭐라 그럽니까? to 해가지고 여러분 누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카톡이 문자가 발전돼 있어서 굳이 연애 편지 할 필요 없고 궁금하면 휴대폰만 들면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전화하려면은 이 전화기 있는 데 가갖고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세대는 한 지금 70대, 60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대 기억하시죠? 띠리릭 띠리릭. 요거 기억하시면 한 50대 후반. 요걸로 기억하시면은 그것도 요거랑 비슷할 때 나왔죠. 여러분 이제는 뭐 이런 시대니까요. 뭐 더 이상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다이얼을 한번 돌리려면 이거 힘들었습니다.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그 이전에는요 교환 디디디 몇 번에 몇 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뚝 연결되면 그때서 한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전화가 발전돼 있어서 편지가 잘 안 가지만 이 다이얼 돌릴 때만 해도 그때까지 편지가 많이 왕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신방할 때마다 펜팔로 만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야, 얼마나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지. 펜팔 아시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 갖고 처음 사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신 커플들이 꽤나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간증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쓸 때 맨 위에 뭐라 그래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면 투 한 다음에 유선 해갖고 딱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로 붙어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보내는 사람이 송신자, 받는 사람이 수신자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요 송신자가 먼저였습니다. 누가 보냅니다. 누구누구에게 안녕하시죠? 라고 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그 다음에 형제 디모데.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수식어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하나님에 관련된 신앙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 쓸 필요 없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러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 앞에 미사어구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과 연관돼 있어요. 보내는 사람 둘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바울 된 건, 사도 된 거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간증입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유선이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컸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살았는데, 나 김유선이야. 이게 아니고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보십시오. 나의 형제 디모데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브라더,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형제는 우리 사도행전에 형제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내려왔다 그러죠. 그때 아델포스 형제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오시면요. 직분이 없으면 뭐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씨라고 안 부릅니다. 남자는 누구누구 형제님, 여자는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청년부 가면 느낍니다. 여러분 학생부까지는요 뭐 애들이기 때문에 누구야 불러도 돼요. 근데 청년들이 딱 가면요 청년들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누구야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러면 김유선 형제님, 박정란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저희 청년 때 만났으니까 형제님 잘 지냈어요? 자매님 잘 지냈어요? 저희도 펜팔했습니다. 제 군대 갔을 때 첫 번째로 청년부 중에서 편지를 보낸 여인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딱 봤는데요. 더럽게 재미없어요. 저는 막 좀 뭔가 있을까 싶어갖고 작업을 걸라고 자매님 잘 지냈어요. 이름도 개떡같이 무슨 박정남이야. 산의 남자 써 좋은 남자. 그래 막 쓰면은요 답장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무슨 서신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휴가 나가도 재미없고 하지만 그렇게 사귀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료돼 있었고 늘 기도한 사모였고 저는 그때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한 번씩 편지를 보면은요, 감동이 옵니다. 야, 우리 집사람 신앙이 옛날에 이 정도였구나. 사모할 만하다. 난 뭔가 하는 생각이 버떡버떡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 안에 보면 형제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 형제 자매란 뜻은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란 뜻이에요. 받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 그랬을까요? 성도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거룩한 단어입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안 씁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이 확고한 사람들은 형제 자매에서 성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는요, 엄청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앞에 꼭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 형제 디모데, 내 제자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디모데. 받는 사람들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골로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 특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모든 것 앞에 신앙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습관입니다. 모든 것 앞에 신앙을 붙이는 거. 이게 좀 우리 귀찮겠죠? 우리 뭐 누구누구 집사님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는 김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하면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장로님, 이래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막 복잡해질 겁니다. 누가 한번 부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박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천복을 받은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신앙의 눈으로 그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죽겠다. 저 목사 저거 보면 죽겠다.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죽겠다. 이러고 오시면 안 돼요. 올 때는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는 김유선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늘 복을 받아 보이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줘야 되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봐 주는 것, 그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이 안 생기시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별명을 지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별명을 지으세요. 저 같은 사람도 별명이 안 생길 것 같으면요, 우리 목사님 교회의 모가지 되는, 제가 모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저는 어디쯤 갈까요? 그리스도의 소리니까 목청 정도. 그리스도의 목청 되시는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 막 지긋지긋하고 보기 싫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앙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내가 제일로 미워하는 집사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셔야 될 집사님. 뭐 늘 맨날 불평불만하고 욕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까? 우리 그런 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가진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것,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쓰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등장하는 그 헛간에 있는 셋방에서 여기 착구에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 화장실이랑 거기까지 못 나가니까 그 집 안에서 방에서 시간 날 때마다 무릎을 꿇든지 앉아있든지 밥을 먹을 땐지 언제 상관없이 전도하는 거 외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막 자기가 다녔던 전도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걱정이 되는 곳도 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요. 또 하나는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갖고 목회자가 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은 잘하는 분들 축복과 못하는 분들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아픈 분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녀왔던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새방에서 헛간에서 그 착구에 채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라는 건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여러분, 유카리토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다, 또 감사드림으로 거룩하게 하다, 고마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능동태를 씁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로마서 14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유카리스테오가 여기도 쓰였습니다. 감사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못 먹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늘 감사, 이게 유카리스테오예요. 너무 하나님께 고마워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가 그냥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 이름만 들으면 고마운 거예요. 그 이름만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보다 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이름만, 그 장소만, 그 모습만 들어도 유카리스테오,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너무 신앙이 감동스러워서요,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이고야, 걔는 대단해. 아이고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야, 대단해. 이게 감사예요. 그냥 일반 감사가 아니라 유카리스테오는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능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감사가 그냥 물에 쌓여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터져 나오는 감사가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만 보면 유카리스테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감사의 내용, 오늘 5절 중반절까지 딱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디선지 많이 보셨죠? 4절, 우리 5절 중반절까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첫 번째, 들었기 때문인데 뭘 들었냐? 너희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 5절 상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것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소망에 관해서도 들었단다.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들려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마 에바브라와, 제가 아직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에바브라와 디도가 어떤
친척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누구를 통해 들었든지 간에 아버지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을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봐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유카리스테오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아이고야 대단하다. 아이고야 멋지다. 아이고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아이고야 하면서 이 감사함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 골로새에 관한 소식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믿음이긴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뭐냐면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살펴본 적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억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러분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 돼도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냐가 언젠가 불안합니다. 나의 직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또는 먼 훗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지, 이 모든 불안한 감정은 왜 생길까요? 염려는 왜 생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놓치면 생기는 겁니다. 이 땅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새벽 기도 때는 안 하는데, 하늘로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 도시에다 하지 말라 거룩한 성이요,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거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왜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이 장소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엔크리스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늘 돈과 함께 해요?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안 평안해져요? 아니요.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나는 늘 우리 식구들을 자랑합니까? 내가 늘 자랑한 건 내 식구들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고 내 어머니고 아버지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요. 그 앞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티가 나요. 골로새 교인들도 티가 나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유카리토스 뭐라 그래요? 테오. 여러분 그냥 저절로 감사하는.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아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모든 성도라 그래요. 여기에 너에게 잘해주는 성도들만, 신앙이 좋은 성도들만, 너를 칭찬하는 성도들만, 그죠?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끼리끼리 노는 너의 그룹 이너서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사랑을 내가 들을 때마다 감사한다.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저 주일학교 애들부터 가난한 자들부터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못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신앙이 좋은 모든 사람들까지의 모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 에로스 이게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부모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가페는 그 사랑, 여기 나온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침뱉고 경쟁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주님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욕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에이온이라는 그 모든 이에온이라는 더러운 미트라교 신을 믿는 사람들, 또 유대에서 쳐들어와 갖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욕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아닌 이상 그를 사랑하고 감싸 안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유카리스테오,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온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인내를 나타내고 미래에 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 소망이 땅에 쌓아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니까 이 땅에서 쌓아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니까 내 명예와 권력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면요, 땅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땅에서도 복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 쌓여도 그만, 안 쌓여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까지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여러분, 유튜브에 하나가 떴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까만, 이건 안 믿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까만 암흑 속에 탁 들어가는데 저 앞에서 불빛이 하나 쫙 열려진대요, 문이. 근데 너무 좋아갖고요, 뒤에서 사람들이 부르는데 듣지 않고 그냥 달려가 버린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고욱조 집사님, 여러분 전에 살아 돌아오셨을 때 간증한 내용 중에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갔고 마지막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열려서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 딱 섰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돌아오셨대요. 그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문이 빛이 쫙 그냥 너무 좋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죽으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막 내 자녀들을 미련 남겨놓고 저 언제 장가가지, 언제 시집가지, 저거 언제 사업해서 성공하지,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천국 앞에 가면 아무 생각 안 난대요. 천국 앞에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버지 돌아오이소 그러면 나중에 와라 그러면 들어가 버린대요. 그 정도로 좋은 천국에 상금을 쌓아놓고 기쁨을 쌓아놓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야, 어떻게 내가 가서 설교 한 번 안 했는데 내 제자가 가갖고 그냥 개척한 저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저 교회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야,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유카리스토테오, 정말 감사함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감사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야, 어떻게 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너의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냐? 너의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성도를 누구 하나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냐? 너의 신앙은 어떻게 하늘에 이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를 위해 부으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해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하늘을 베푸시는 향해 주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들고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